자,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아멘. 뭘 알고 예배하라. 아니,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아는 것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여기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게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우리 예배는 무엇을 알므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물론 그런 의식 중요하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어린 지우기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 교회 못 가서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무엇을 예배하는가? 알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있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저마다 예배를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드리고 저기 이단자들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를 드려요. 각자 저들의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죠. 각자 아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다 종교, 참 종교가 많았죠. 유교, 불교, 무속 종교,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또 이슬람교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각종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예배를 드린대. 그렇다면은 저들도 아마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정답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는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이 아는 것으로 예배할 때 복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사마리아 여성이 많은 온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그래서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첫 번째 아는 것으로 예배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의 장소를 알고 예배하라.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전 세계가 아마 그러지만 이렇게 많은 이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혼혈해서 낳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게 정식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과의 한 여인과의 수르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너 이방인 여인 이제 너희를 우리가 개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개라도 줬사오니 개도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은 진짜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 예배 성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사모했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가까운 그리심산이라는 곳, 이 산,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자기가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1절에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아니 예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말고 저 지방에서 촌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장소는 어떤 주사랑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랑교회가 또 각 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장소가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장소는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 곳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예배자잖아요.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영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은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여 네가 지금 이 산이고 저 산이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 네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네가 있는 거,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우주 만물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영이시니까.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잡고 예배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결혼 전에 직장이 안산이라 굉장히 그 당시는 광명시에서 안산 가는 게 광명에 살았는데 그냥 88번이라고 시내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도로가 넓은 게 아니라 외길도로라 산업도로예요. 근데 산업도로 가면 좀 넓은데 지금은 8차선 왕복도로인데 옛날엔 4차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산업도로 가기 전에 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한 차선밖에 없어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막히고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1시간 2시간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도 6시 30분 차를 딱 타야 거의 8시 반에 도착을 해요. 2시간가량을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수요일날 금요일에 되지 땡 하고 오는 거, 땡 하고 늦게라도 오려고
땡 하고 6시 땡 하고 막 이제 빨리 퇴근 도장 찍고 막 부지런히 오는데 막 막히면 막 이제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좀 그때 깨달았다면 그 시간 맞춰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막 온갖 짜증과 불안 막 그런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이 길이 길이 잘못이겠어요? 운전사가 잘못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마치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 아니면 그 할머니가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기도문을 전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죠. 할머니가 그 이불 속에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목소리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멋진 예배입니까? 전에 한번 꽤 오래됐죠. 우리 상욱이 태어나기 전에 영상을 보여줬을 수도 있네요. 그때 이제 마지막 예배란 영상을 보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안 움직이고 막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이 예배자들이 정말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마지막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아는 것으로 예배합니까? 예배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 장소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요. 여러분 상황이 되지 못하면 지금 비대면 예배자들이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는 것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을 알고 예배하라. 아멘. 이제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과연 오늘 22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할례자인데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표식이거든요. 영적 표식인 할례를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이방인 전도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그들을 바울은 뭐냐냐 영적 무할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안 받은 것 자체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영적 무할례자, 영적 할례자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고통의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겼다는 것, 어떤 표징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할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주님인가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이단자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에게 예배드려요. 가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인간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주인을 잘못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여러분 사형식 속에서 그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나라면 동그라미 밖에 속에 내가 있었어요. 나란 사람이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리가 보면 영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동그라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종교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합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기 수백 명 있는 것처럼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2절 전반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놓고 주님이 너 왜 이렇게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책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아덴 지역, 다시 말해서 요즘에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이르렀을 때요. 그곳엔 지금 시대처럼 여러 가지 종교를 다신론, 별 종교들이 다 그 별 막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예배하나.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아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 여러분 종교성의 예배는 맹목적인 목적이 없어요. 알지 못한 예배예요. 안다 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종교성의 예배는 사실 알지 못한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성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 종교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면 아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예배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X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신실하고 정결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부자는 땅에서 얼마나 고이하고 막 정말 매번 잔치를 벌이고 그러나 부자가 죽었을 때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왜 거지로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이.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것은 바로 분명히 아는 자들이 구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걸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이단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이 주인을 모셨는데 모르고 모시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인간 예수, 다른 예수들에게, 다른 영에게, 다른 복음 속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의 이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갑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 주인이 누군가를 설명을 할 때 갑자기 생뚱맞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래요. 막막하죠. 사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잖아요. 근데 이 남편도 저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남편도 전에 남편도 아닌데 누굴 데려오는 것이냐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지금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 구원주다. 네가 세상에 쫓는 이것저것 그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네 남편 아니지. 지금 진정으로 예배 주인인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했을 때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편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우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약간 미신적인 것을 많이 믿는 자들,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전에부터 전해온 습성을 쫓아서 그런 미신을 쫓는 행위들을 저희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중매한다고 한 남편이에요. 한 남편.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그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도, 아까도 제가 오늘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 이제 장애인들 해서 이제 그 연주팀 4명이 한 팀인데 부모들이 왔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2분은 안 하셔요. 근데 한 분은 천주교를 다니고 한 분은 이제 무신론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찬양하는 건 좋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기도원도 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으로 부처도 알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그냥 때론 내 마음대로 새해는 그냥 해보고 기도하고 저기 보름달 때는 보름달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우리가 예배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남편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야 그거 다 네 남편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소개하는데 23절 우리가 잘 알죠.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진정한 예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운을 띄워주는 거야. 야, 네 신랑 여기 있다. 네 남편 여기 있다. 너의 구원자, 너의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때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그 주인이 저거 가라지 쳐버릴까? 안 된다. 알곡 상하니까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서 그 가라지를 다 불에 태워버린다고 가시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 주인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천국으로 안내하실 분. 할렐루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눈을 떠서 진정한 내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내 예배, 정말 내 예배 만족감, 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걸 채워주시다고 선언합니다. 고백하는 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라고.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설명을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딱 선언한 거예요. 내가 그로라. 할렐루야. 내가 그로라. 할렐루야. 이제 직접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 남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남편이 여러 있는 것 다 이제는 정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정결하게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너희들을 신부로 중매한다라고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시며 이 남편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예배 주인을 알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남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남편으로 모시고,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아는 예배 장소, 그 다음에 예배 주인을 얘기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아는 것으로 뭘 알아야 될까? 세 번째 읽습니다. 예배 목적을 알고 예배야. 장소, 주인, 목적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이요. 오늘 본문 29절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정말로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예배한다고 이런 찬송의 고백도 하잖아요. 예배의 주인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볼까요? 예배 목적입니다. 예배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간단해요. 뭐 전도를 어렵게 하려지 말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오. 와보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알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장소, 예배 주인, 우리가 그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창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몰래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다 내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해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치기만 했어요. 예?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에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언했어요. 그 30절 보세요. 30절 본문의 30절 읽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나온 사람들이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할 때 증거함으로.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 앞에 증거해요. 증거함으로 그 동네 쪽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배는 알고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열매가 떨어지는데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 때 어떤 얘기다? 나는 예배 장소를 알고 나는 예배 주인을 알고 와 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창피하고 다른 것을 진짜 나는 이거 너무 창피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와보라 그러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 주인을 만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짓을 전하게 되죠. 자기만 지옥 갈 것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이 있는 아는 것을 전합니다. 이 여인의 전도 아주 쉽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전도는 하면 따라 하십시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 아멘. 내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돈을 잘 벌더라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벌게 된 그 이유를 이제 막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잘 낳더라. 그것도 전도 효과. 왜? 직접 경험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잖아요. 그냥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오뎅을 사왔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다 식었어요. 그러나 오뎅은 따뜻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따뜻할 때 아주 그냥 호호 불면서, 그죠? 그러니까 막 거의 뭐 맛있게 먹다보다도 그냥 쑥 집어넣어서 쑥 빼서 그냥 먹는 거죠. 별로 큰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호떡이 낫죠. 따뜻한 호떡. 그 호떡 하나가 따뜻하다 금방 나온 호떡이 낫지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딱딱 달라붙어 10개 주는 것보다. 어떤 호떡 먹을래요? 여러분들 질보다 양이에요? 그죠, 질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호떡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호떡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욱이가 처음에 할머니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이렇고 교회 나오면 이렇고 얘기하고 또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누구의 간증, 누구의 찬송?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소용없어요. 남의 거 소용없어요. 남의 간증, 남의 찬송 소용없어요. 나의 간증, 나의 찬송. 할렐루야. 자, 결론.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예배 장소를 알고 예배하고, 또 예배 주인을 알고 예배했고, 또 예배 목적을 알고 예배했어요. 자, 그러면 전도 열매는 읽어볼까요?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또 다른 예배자를 낳습니다. 아멘.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30절인가요? 39절에 이 여인이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주어지는데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또 다른 예배자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자. 자, 40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천천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누가 청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전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42절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듣는 것을 아는 것으로 또 다른 예배자를 낳아요.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림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알고 드린 예배를 위해서 알았어요. 예배 장소, 예배 주인, 예배 목적을 알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똑같이 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알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좀 설교를 드릴 때도 좀 그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들으면서 또 재탕이라는 표현이 그러네. 또 들으면서 또 어떻게 들어보잖아요. 좀 놓쳤던 부분을 들어보고 또 내가 또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훌륭한 설교니까 또 내가 또 그걸 다른 데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면요 되게 새롭고 참 되게 생각지 못한 그 뭐랄까 구속사적으로 참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한 이틀 분량을 막 한 번에 하려니까 목사님들 힘들고 막 했었는데 좀 나눠서 2번 정도 하면 더 이렇게 성도들이 쏙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보면요, 내가 듣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해요.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듣죠?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아는 것. 오죽하면 옛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겠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네스코란, 이게 그 헬라어는 기네스코라고 좀 써서 미안해요. 그 히브리어는 야다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해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알기 위해서 영적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제라는 거죠.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가 영적으로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들었던 것을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신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요,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우리가 알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 플러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아는 것으로 예배함이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듣던 메시아가 이제는 알고 고백하는 메시아로 삶의 간증이 되어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예배하는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가의 차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고 예배하십시다. 자, 말씀의 되새김 쭉 읽어보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특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되새기 아는 것을 예배하라. 첫 번째, 예배의 장소는 예수님 모신 것, 예배의 주인은 구원자 예수님, 예배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 골뱅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또 다른 예배자를 낳습니다.